찬송가 439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적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오늘 성령님께 이끌려서 하루를 살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주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기 바라오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동서남북 흩어져 싸우니 하나님 하나하나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정화의 모든 일이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자비함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5장 6절로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로 15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노라.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유대인의 말씀을 주저하라. 사람을 원수하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그 소리의 요청에 의해서 바라바 강도인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는데 그 전에 여기 보니까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노끈이나 가죽으로 끈을 만들어서 보통 짐승을 모을 때 사용하지만 다른 경우는 사람을 때릴 때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채찍질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채찍질은 대단히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동양에서는 대표적인 채찍이 몽둥이 매질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사람을 엎어놓고 태형을 쳤지요. 벌을 받을 때. 근데 이게 실제는 굉장히 잔인한 형벌입니다. 사람을 엎어놓고 거기다가 큰 나무떼기를 가지고 그냥 골기를 치는데 이게 곤짝 맞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이 연약한 몸을 갖다가 그냥 막대기로 두개 패니 그게 뼈가 제대로 남을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동양에서는 이제 이렇게 곤장을 때리고 서양에서는 가장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채찍을 치는 거였는데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형에 달리기 직전의 의식이 이 채찍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넘어가면 채찍질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예비 처벌이었고 천벌이가 불릴 정도로 잔인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왜냐 죄수가 십자가 언도를 받으면 상의를 벗긴 채 나무 기둥에 허리 부분에 양손이 묶이고 그러면 죄수의 몸이 기역자 모양이 되고 죄수의 거친 등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그 등을 향해서 로마군이 채찍질을 하는데 이 채찍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긴 가죽 채찍이 아니고 짧고 여러 가닥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채찍질인데 그 끝에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금속 조각을 달아서 사정없이 내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채찍을 한번 탁 치면 이게 탁 가서 빙글로 돌아가지고 탁 박혀요. 그럼 몸에서 잡아당기면 그 채찍으로 인해서 몸이 찢겨지는 것입니다. 찢겨지게 되고 거기에서 피가 흐르게 되고 그래서 이 몸 속에까지 그 아픔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러한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수의 채찍이 죄수의 몸에 닿을 때마다 피가 튕기고 등이 찢어지고 그래서 너덜너덜해지는 형벌이 채찍질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체벌을 받고 나면 죄수는 거의 탈진해서 반죽음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가로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형장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게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죽여놓는 거예요. 몸에서 피가 나오지요. 고통이 임하지요. 피부는 찢어지죠. 그러니까 이 채찍질을 당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쇼크살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주님의 등에
채찍을 맞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손에는 대못을 박히고 발과 손에 대못을 박히고 허리에는 나중에 창을 찔려서 이렇게 배에는 창을 찔려서 온몸이 완전히 그냥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대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채찍에 맞춰야 됐는가? 성경에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형벌인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찔리신 것은 자신의 허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또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기꺼이 채찍질 당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대신하고 죄를 지은 죄인을 대신하여 그것이 각각 기꺼이 채찍질을 당하고 목숨을 내어놓으십니다. 대속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 내가 받아야 될 형벌, 내가 받아야 될 아픔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몸에 대못을 박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셨다. 내가 받아야 될 죽음과 내가 받아야 될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채찍질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채찍질 당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아들 된 그분이 아무 죄도 허물도 없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채찍질 당하고 등이 찢기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고통을 남김없이 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주님이 대신 받았다. 대속의 고난, 대속의 아픔, 대속의 슬픔, 대속의 채찍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주님이 받은 채찍질 다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 주님이 받으신 채찍질을 나도 기꺼이 받겠다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받으신 채찍질을 기꺼이 함께 받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바로 주님의 뒤를 따르기로 작정한 결단한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붙잡아가는데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채찍질 당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 다음에 뒤를 이어서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위해서 진리 위에 목숨을 걸기로 다짐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정도의 채찍질에 굴에서 복음을 전파를 중단할 리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채찍질을 당할 뻔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군에 체포된 후에 로마군의 지휘관인 천부장이 바울을 매달아 채찍질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다행히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나 채찍질을 면했습니다. 바울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채찍질을 기꺼이 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정적인 핍박입니다. 로마에서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아주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하면서 채찍질을 예수님이 받은 채찍질을 제자들이 다 받게 되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대속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고난을 내가 다 받는 거거든요. 이게 대속이거든요. 예수님 받은
바꾸고 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고통을 내가 대신 받는다.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런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받는다. 이게 대속입니다. 대신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다른 사람들이 힘들 때 그 힘든 것을 대신 자기가 다 받고 그리고 일해 준다든지 또는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면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채찍질을 받을 그런 각오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냥 주님이 받은 십자가의 고난이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은혜요 능력의 십자가다. 여러분 기독교가 빛을 발할 때를 보면 사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대신 받아주는 지금 코로나19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 한국의 역사에 보면 질병이 막 볼 때요 기독교인들이 직접 가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치고 이렇게 한국 사회에 그런 변화를 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고통을 대신 다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고난과 아픔을 내가 대신 받아서 그 아픔을 내가 받는 고난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대신 나파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나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주는 그 아픔을 대신 다 받는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근데 이제 나라가 어려울 때 또는 다른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 고난을 내가 대신 다 짊어지고 가면 그게 굉장히 큰 감화와 감동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으로 또 기도로 할 수 있으면 몸이 있으면 몸으로 헌신해줄 때 하나님이 주는 감동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죽음과 십자가의 아픔을 주님이 대신 받으시고 대신 고통을 겪으시고 대신 채찍에 받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난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